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자.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것은, 이 새 사람은 그 신분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고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인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달라진 신분과 걸맞게 하나님께서 달라진 성품도 주십니다.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옛사람이고 새 것은 새사람이라 하고 있는데 옛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옷을 사오게 되면은 다 떨어진 흑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자,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여러 가지 욕심이 막 싹틉니다. 밭에 잡초가 싹트는 것처럼 또 잡초가 한 가지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잡초가 싹트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잡초 이 욕심들이 싹트는데 때로는 돈에 대한 욕심 싹트고 권세에 대한 욕심이 싹트고 또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겠다 하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싹트고 또 탐욕 많이 갖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싹트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이런 욕심들이 막 싹트는데 이 옛사람은 그것이 좋아가지고 막 그것을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그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가려 할 때에 그 끌고 가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끌고 갈 때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고 뭘 따라가야 하는 거 하니까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따라가라. 그 새 사람의 성품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의 성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품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가운데서 잡초와 같은 안 좋은 것은 다 밀어버리고 곡식처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밭에 잡초가 나 있으면은 그 밭이 추워져 보여요. 그런데 곡식이 가득하게 있다. 그 밭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곡식은 몇 개 안 되고 잡초가 많이 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별로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곡식은 전혀 없고 아니고 반대로 잡초는 전혀 없고 곡식만 가득할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잡초는 제거되고 곡식이 가득한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경은 세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성자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불러주는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특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소리 한번 해봐라 그러면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대병원에 원목으로 심하고 있는 분,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자기가 이제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알기하고 판단드립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뭐 조금 먹을 것도 좀 드리고 또 자주 찾아가고 이러면은 고마워가지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징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소리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소리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소리 한번 해보라 그러면요, 입을 딱 다물고 죽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 왜 그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 알고 그냥 막연하게 하늘님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고백은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예수에 대한 고백은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농담 삼아 말고 그냥 지식으로 말고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 간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왕이면 크게 받으면 이제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 또 복음서 가운데서도 이 산상보원에 관한 이런 것들은요,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번 읽어봐라, 어떠냐 하면요,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야 마음의 양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거 진짜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네, 또 마음의 양식을 넘어서 영의 양식이 된다, 이런 깨달음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5병 여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야 너희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믿는가 하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는 사람이 영생을 가진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들어보니까요 이상말로 들렸습니다. 그 오병이 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들은 말씀들은 아주 듣기가 쉬웠는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이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피어나는 다보네 하면서 도망가 버리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상종도 안 했다 그랬습니다. 가는 뒷모습을 예수님께서 쓸쓸히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용감하게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건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떨 때 영생을 받는 거 하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바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그거 살찌는 거 이거 내가 씹어먹고 피 흘린 거 내가 마시고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자기가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2주 후에 있을 그 성찬식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내 피다, 떡이 내 살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 말의 의미는 바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도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말씀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꼭 여러분들에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요,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듣기만 하는데 안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가운데서 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은 안 믿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로 듣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내 말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대문은 내가 활짝 열 수 있고 방문도 활짝 열 수 있는데 마음의 문을 어떻게 됩니까? 마음 문 여는 거는요, 쉬우면서도 힘듭니다. 쉽다는 말은 안 움직이고 내 마음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쉽고, 또 어렵다는 말은 그 마음 바꾸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 그거 못 믿겠는데 하면서 버티고 있으면요, 그거는 마음 문 닫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틀린 거 많지 내려놓고, 나는 부족한 거 많지 내려놓고, 나는 이 진리를 다 알지 못하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진리다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 물 속에요, 병 하나를 딱 넣었습니다. 병을 넣었는데 병에 뚜껑이 이제 있어요. 뚜껑을 딱 닫아놓고 물 속에 병을 넣으면 그 병 속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옛날 병은 들어갔습니다. 왜? 뚜껑이 시원찮아가지고. 그때 좋은 겁니다. 이제. 근데 요즘 병은요, 아주 그 뚜껑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안 쇠요. 뭐 꽉 잠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통만 잠가놔도 안 새도록 딱 돼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물에다가 병 뚜껑을 딱 닫고 넣어놓으면요, 백날 가도 물이 안 찹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도 내 마음의 문을 다 잠가놓고 있으면요, 아무리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서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물속에서요, 뚜껑을 딱딱 틀어가지고 뚜껑만 떼뿌리면요, 물이 싹 자동으로 푹푹푹 하면서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에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뚜껑, 그것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해 왔는데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이 맡길 때에 비로소 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주권을 맡기고 내 마음의 왕자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주님을 안치게 놓게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막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음문 열어라, 뭐 성령 받아라, 이 말씀 자체를 모릅니다. 백날 그래도 전혀 내가 감각을 못하고 아예 모르니까, 모르는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때 가서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게 이해가 가는 겁니다. 백날 예수 믿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믿어야 된다, 부활하신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줘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게 안 들어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서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거니까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너 예수 믿는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또 믿음 그 생활하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지런히 교회 오고 또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헌금도 부지런히 바치고 교회 무슨 일 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와서 일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 좋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 좋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너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이제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믿음 없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 믿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나를 주로 믿구나, 고맙다, 내가 기쁘다, 예수님 기쁘시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덜 찹니다. 20% 정도 부족합니다. 그럼 뭐냐?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 믿고 네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분이구나, 홍해를 가르러서 이스라엘들을 건너가신 분이시구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시구나,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구나,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재림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천국을 짓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내가 믿고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좀 더해갖고 믿고 또 어떤 건 좀 빼가지고 믿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제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대학생 때인데 경주 놀러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를 뒷모습을 딱 찍어갖고 사진 내가 가져갔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 뒷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20살 넘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뒷모습 잘 모를걸요. 늘 거울을 봐도 내 옆모습, 앞모습 보는데 그 요래는 보고 요래는 보는데 뒷모습 못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양대원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한 번은요 제 이쪽 모습을 제가 딱 이렇게 거울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모습 보면은 조금 덜 날카로운데 옆에서 보니까 아주 날카롭게 생겼더라고요. 마지막 형상은 딱 맞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 생겼나 그런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제일 부러운 하니까 앞에서 봐도 좀 돌바락하게 하고 옆에서 봐도 동그랗게 그런 사람 제일 부러워요. 돈만 있으면 성형수술 할게. 요즘에는 뭐 성형수술 해도 뭐 수치가 안 된다 합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내 뒷모습 잘 모르고요. 옆모습 내가 모르는 거예요. 늘 보는 거는 그걸 보니까 앞모습만 보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늘 앞모습 보기 때문에 찍기 때문에 앞모습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안 믿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를 만나면은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 걱정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근심거리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맡기고 그냥 근심 보따리를 쭉 뒤에 메고 얼굴에는 근심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있대. 사실은 내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가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요. 너 지금 나를 믿는다고? 그렇지 않다. 너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한 말을 네가 왜 안 믿느냐? 내가 너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책임진다고 안 그러느냐? 왜 그걸 안 믿고 네가 네 걸 갖다가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느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왜 염려하느냐? 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보라 했는데 왜 안 맡기고 지금 네가 짐을 지고 있느냐? 예? 우리가 못 맡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대로 다 믿는다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때로 따라서 나게 하시고 자르게 하시고 거두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내가 앞서가니까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 넣습니까? 왜 안 넣습니까? 때가 되면 다 들어가는데 그네들이 앞서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못 믿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하는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 사람들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 재림, 천국, 심판상, 부활 이런 것들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것을 이미 내 것으로 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은행만큼도 못 믿는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통장에 돈 한 200만 원 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은행 가서 도장 갖고 가고 찾아주시오 하면은 찾아줍니까? 줍니까? 네? 여러분들은 은행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다 줍니다. 네. 줘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주면 또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약속했는데 이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은행만큼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은행보다도 하나님은 더 믿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받지 않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거는요, 내가 지금 현금 200만 원을 안 가지고 있어도 내일 아침에 가면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예. 현금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보다 앞서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 가지고 이제 증거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 주고 있는데요. 천지 만물 모든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들, 이 만물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달리 말하면 진화로는 엉터리다, 그 말입니다. 진화로는 이미 있는 것이 진화돼가지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없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직접 만들었다. 무에서 요를 창조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꼭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으면요, 다른 거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맨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죽어서, 지금 양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화가 된 것처럼, 부끄러운 것을 가려준 것처럼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데 이 아벨은 그 믿음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고, 또 기름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이 바로 그겁니다. 양을 드려라, 첫 새끼를 드려라, 피를 흘려서 드려라, 그 기름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어떻게 드리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제사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말씀이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형인 가인은 좀 달랐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드리는 거 하니까 곡물, 땅에 소산 이 곡물을 드렸는데, 이 곡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하고 가인의 차이는, 아벨은 하나님께서 드리려고 한 제사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읽고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진짜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그 회가 비싸지 않습니까? 네. 바닷가에 가서 신선한 회를 한참을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 대접한다고 또 앞에 놔두면 그건 저를 잘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짬뽕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예. 이런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를 즐기는 사람은 이제 회를 대접하면 그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제물이 따로 있는데 그걸 안 드리고 다른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게 바쳤어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고 찬송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다. 가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벨과 같은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아벨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말하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지 않느냐, 나와 그 제물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벨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여러분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린 예배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에녹을 드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녹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복을 얻은 것이 바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에녹이 그 신앙을 갖게 됐는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통 사람하고 같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달라졌는데, 300년 동안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두셀라를 낳는 거하고 에녹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글을 쓸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아예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이런 그 계시를 줬습니다. 그 무두셀라의 뜻이 뭔가 하니까, 그가 죽으면은 보낸다. 뭘 보내는 거 하니까 심판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바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키우는데 애가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언제 죽냐 하면서 막 겁을 내는 것입니다. 무두셀라, 애가 죽으면은 심판이었는데, 이 애가 죽으면은 심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심판이 뭔가 하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오래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오시는데, 심판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대로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왜? 한 사람부터 돌아라고. 늦추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무두셀라를 제일 오래 살아간 것입니다.
969세를 살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은요, 이 아이가 죽으면은 우리에게 심판이 오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심판하시는가?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걸 알고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딱 믿으니까 그 생활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에녹처럼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계시다, 반드시 그가 계시다,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도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또 비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신다. 맞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안 보이니까 우리 살지, 만약에 옆에서 보이갖고 같이 다닌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통치하시는데 가까이서는 더더욱이 나의 생각을 통치하시죠. 내가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품으다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성령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죽을 때까지, 네가 하늘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또 하늘나라에서까지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을 것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상을 안 줘도 감사한데요, 상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 밥 먹을 때요, 밥 먹어라, 밥 먹기만 하면 한 그릇만 먹으면 내가 장난감 하나 사줄게. 장난감 안 사줘도 밥 먹이 할 판에 밥 먹고 장난감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블로 좋죠. 우리가 상을 안 줘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목숨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죽을 다 됩니다. 안 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할 때에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그 선지자를 대접만 해도, 영접만 해도 선지자가 받는 상을 너도 같이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상을 받는데 의인을 영접할 때에, 대접을 할 때에 그 의인의 상을 네가 같이 받는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냉수 아니라 냉수보다 더 비싼 음식을 다른 사람 대접해도 나라에서 상을 줍니다. 면장도 상을 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대접하면은요, 반드시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못 받는 사람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왜? 상 받기가 이렇게 쉬워요. 주의 종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있고, 전도하는 자, 하나님이 일을 한 자에게 목말하겠다, 냉수 한 그릇, 사이다도 아닙니다. 돈 안 드는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해가지고 상 못 받는 사람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바보가 되지 마시고 진짜 현명한 지혜로운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100m 선수, 달리기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데 그것처럼 달려간다,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가? 감사해서라도 하는데 또 상 받기 위해서라도 한편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추울 때 얼마나 힘들고 더울 때 얼마나 또 더워서 또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전도를 하고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상 받을 그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 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많이 놔두고 마음껏 해라 하면 내가 그에 대한 상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크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그 믿음 가지고 일을 해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또한 축사할 수 있기로 도와주시옵소서. 가지런한 가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